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둘째 날 새벽인데요. 죄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증거해 주실 거고요. 나오셔서 먼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푸시기 위해서 영원히 그 선하심을 베푸시기를 그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들은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은혜를 구하려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물질을 헌상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선하심과 은혜를 많이 누리고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다 아시는 것이고 들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피상적으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가슴으로 삶으로 알고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깊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하면 피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 알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했는데 다 알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운 모든 교리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이 정말 내 가슴 깊이 구구절절히 고백이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가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제 배교에 어마어마한 배교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배교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결국 남는 사람은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용감합니다. 그들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무슨 드라마에서나 볼 듯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로 경험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이 상황이 좌우하지 못하는 평안이죠.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저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저께 제가 본 말씀은 사실상 그렇게 읽진 않았으나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만 보면 죄가 들어오기 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아담은 주님 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릴 필요조차도 없었습니다. 채워주셨으니까요. 아들이 구하기도 전에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1장과 2장의 삶은 염려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염려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죠. 염려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신뢰.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거지인 것입니다. 줄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하던 젊은 목사님이 슬픈 일이지만 최근에 불륜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큰 교회의 목사님이었는데 그리고 좋은 책들을 많이 썼고 정말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회복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한 3, 4년 전에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예수님 더하기 없을 무는 모든 것이다. 예수님을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너무너무 맞는 말입니다. 신자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빚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모르는 오해 가운데에 죄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하셨고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주어졌는데 그러나 사탄이 뱀을 통하여 여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 인류 최초의 범죄의 사건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성경 전체가 다루고 있는 죄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의 근저에 있는 죄의 본질을 설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죄를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의 목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거나. 근데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중에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 안 했어. 도둑질하지 말라? 안 했어. 간음하지 말라? 안 했어.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저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서 가르치는 아주 하부문화적인 그런 죄의 정의들, 나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한다. 나는 뭐 어디 가서 이상한 것도 안 한다. 이러한 수준에서 죄를 판단하고 살아가는 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면 그것은 우리 부모님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빠진 잘못은 오늘날의 피상적인 것보다는 더 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대한 수많은 조항들을 거기에다가 적용을 해놓고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1km 이상을 걸어가면 그것은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제가 살던 동네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 회당은요, 금요일날 밤에 그 사람들은 모이거든요. 안식일이 시작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차를 타고 오면은 안 돼요. 안식일에는 차를 몰면 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당 1km 반경 안에 다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나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데 집값이 비싼데 다 잘 사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떨어져 살죠. 많은 사람들은 걸어가지만. 그런데 회당 안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 타고 오면 일하는 거니까. 그러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1km 안쪽에다가 주택가에다가 차를 대고 그러고 걸어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을 올가매고 죄를 죄로 볼 수 없게 합니다. 율법주의나 도덕주의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안 하는 것으로 죄를 정의하는 한, 내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정의하는 한 거기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참된 회개를 한 번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죄에 대한 단어들은 허물, 반항, 불순종, 불법,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반역 많습니다. 그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이해돼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내가 뭘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가 그 모든 것들을 죄로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죄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수사를 하는 검사가 어떤 사람의 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려면 죄가 발생한 시점이 언젠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죄를 판단하는 것과 성경이 죄를 판단하는 것은 다르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을 때, 땄을 때일까요? 먹었을 때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먹지 말라고 그러지 따지 말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따지려고 그러면 딴 건 죄가 아니에요. 먹은 게 죄예요.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먹은 게 정말 죄일까요? 먹은 그 순간이 죄가 발생한 시점일까요? 아니면 딴 순간일까요? 아니면 그 전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아담에게 당신도 먹어봐 하고 죄의 동조자를 만든 것이 죄가 발생한 시점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으니까.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아담은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모든 것들을 먹어도 좋은데 이것은 안 돼.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담에게 줘서 아담이 먹었을 때 범죄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한번 보죠. 여기 이 본문은 참 어떻게 그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 생략과 과장과 왜곡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생략, 과장, 왜곡.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뱀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 이 말에 무슨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보세요.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하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저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왜곡하는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2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무슨 뜻이에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동산 각종 나무 무슨 얘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마음대로 먹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고.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먹지 말라고 한 건 하나예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진짜 좋은 건 딱 이렇게 보관해 놓고 너희들한테 못 먹게 하고 너희들한테는 아주 선을 딱 거놓고 여기까지만 해.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이냐 하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공급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사탄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한 분이지, 좋은 거는 딱 숨겨놓는 분이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하는 걸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하와가 무엇을 생략하고 있습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랬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각종, 모든이란 말과 임의로, 마음대로라는 말을 뺐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해야 사탄, 뱀과 대화가 되죠. 벌써 하와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고 하나님 안에서 최상의 만족을 누리고 살았던 하와의 마음속에 사탄이 집어넣어준 것은 불만족이었습니다. 그 불만족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금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건 안 주실까? 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왜 이건 안 주실까? 그걸 사탄이 건드린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선하신 하나님의 이유 때문이라고, 목적, 의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는 숨기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먹지도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와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인색해. 하나님 정말 아주 건드릴 수도 없게 만들었어.
우리를 딱 요만한 곳에다가 가두시고 여기서 너희들은 그냥 요만큼 어항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쳐라. 하나님은 바닷속에 계시면서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말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는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자. 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지 않아.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뱀은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왜곡이 되었나 하면은 여자는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2장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 뭐죠?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후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셨습니다. 죄 지은 자가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생명나무는 언제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대조가 됩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2장에서 결혼의 이야기로 끝나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는 이야기로. 21장은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1장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결혼의 이야기로.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결혼이 유보되는 겁니다. 진정한 결혼이, 영적인 결혼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와는 생명나무에 대한 것까지도 지금 언급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못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2장에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와는 지금 왜곡을 하고 있고 과장을 하고 있고 생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와의 말이 옳다고 믿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범죄하기 전에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먹었다면 어떤 이유에서 먹었는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은 그저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존재니까가 아니라 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생명이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을 것이다. 생명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심지어 범죄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여긴 너무 좋아.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나 날마다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들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누린 거예요. 이것은 일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개혁주의 신학 안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또 하나는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죠. 그분이 설명했던 방식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고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에는 하나님이 생명나무 실과를 이제 먹어라 상급으로 예비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실패함으로써 쫓겨났고 상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런 말씀은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우리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라고 기도를 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산다는 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이 이제는 거듭났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아놨다. 제가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을 좀 많이 드리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건 구원파예요. 이단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 영생이라는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밥만 먹고 사는 신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영혼이 피폐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이 정말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을지 이것은 훤한 것이죠. 여기서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 도대체 이제 아담과 하와는 진짜 헷갈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헷갈림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 두 가지 약속이 생긴 겁니다. 뭐죠? 그전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밖에 딱 없었어요. 그것만 하면 돼. 근데 이제 뭐가 있어요?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안 죽는다. 안 죽기는커녕 더 나아진다는 거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야, 이거구나.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두 개의 약속이 생긴 겁니다. 하나의 약속밖에 없을 때는 참 편했죠. 두 개의 약속이 생겼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늦게 잘 때까지 두 개의 약속 사이에 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 세상에 뿌려놓은 수많은 거짓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된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네가 거짓말 치고 잡으면 너는 대박이 된다. 대박이 난다. 이런 거짓말 대박이죠. 신이 된다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처럼 대박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하나만 넘어가면 이 두 가지 약속 사이에 살아갑니다. 결국 죄는 어떤 약속을 믿느냐입니다. 죄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나는 최고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나에게 주는 이 거짓된 약속을 믿을 것인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사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죄는 하와가 생각하기를 뱀의 말을 듣고 따먹는 순간에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의 문제죠. 그 생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인색하다.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한테 고난을 주신다. 고난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믿고 갈 수는 없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 감추시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리면 잔 파이퍼의 이야기를 인용했죠.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면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가 발생한 시점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갔을 때입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자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고 사탄이 주는 약속을 덥석 믿은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죄를 정의하죠. 죄는 성경이 설명하는 죄. 죄는 데니엘 풀러의 말을 인용하면 죄는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족함이 없으면 너희의 경건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자족함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살면서 시편 16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자리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계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태와 처지에 어떤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직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일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하게 계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그저 아주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14장 16장에서 말씀한 16장 8절 9절이죠.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보혜사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하면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의 본질은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불신의 죄,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끝까지 불신하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왜 불신이 죄냐? 제가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좀 예를 들어볼게요. 배은망덕하다. 우리 그런 말을 쓰죠. 배은망덕한 건 정말 나쁜 겁니다. 배은망덕한 거.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배은망덕을 당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분에게 참 지극히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선을 베푸셨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욕으로 갚거나 혹은 그것을 완전히 입을 닦아버리거나 그런 태도를 취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셨나요? 모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경멸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저 좀 잘해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신뢰하지 않는 그 증거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과 쓴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에요, 여러분. 그 불신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언제나 이러죠, 우리는. 누구라도 내 상황이 돼봐. 불평하지 않을 수 있나? 나도 당신처럼 되면 감사할 거야.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자리거든요. 그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은 최고의 죄입니다. 모든 죄는 이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불신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기르면서도 자식을 모질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모질게 대할 때 부모는 자식을 저주하는 것입니까? 자식에게 이것이 최상의, 비록 입에는 쓰지만 최상의 약인 것을 알기에 자녀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때 자녀들이
뛰쳐나갑니다. 자녀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나갑니다. 가슴이 아프죠. 그래도 기다리죠. 부모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것은 그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으시는 줄 아세요? 죽는 날까지 참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식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배우자들, 우리가 기도하는 거듭나지 않은 부모와 형제들, 언제까지 희망이 있어요? 내가 눈을 감는 날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참으세요.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기다려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는 영적 독립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 힘으로 능히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혹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의존적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필요한 것 만들어 놓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잘 먹고 잘 살 거야. 근데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때 내 재물 얻을 능력이 내게 있어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자리, 어떤 성공,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참 쉽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은 다 해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그것을 알게 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섬겨. 하나님이 그걸 싹 빼가면 내가 얼마나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는지를 알아요. 내 실력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에는 있어요.